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이 빠르죠? 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죠.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우리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 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 됩시다, 집사님. 네,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도님들 됩시다. 네.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활동지에 이렇게 막 설교 내용들 적고 그림 그린 것들 봤는데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친구는 1번, 2번 이런 해서 10개를 적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림으로 다 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제목만 썼는데 두 친구가 같아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인데 진리로 사랑하는 원리 그리고 옆에 또 앉았는지 누가 누구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진리로 사랑하는 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설교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네, 오늘 되게 걱정인 게 오늘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단다 얘들아. 그래서 정말 토요일 밤마다 진짜 머리 싸매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혹시 오늘 말씀에서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조금 지루하다 하는 거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주일학교 공과 본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 계속 이제 주일학교 공과 그리고 작년부 설교 그다음에 가정 예배까지 이제 한 본문으로 계속 매주 가게 돼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는 주일학교 공과도 아마 아이들이 시작하게 될 텐데 그 본문이랑 같이 가게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오늘 설립 감사 예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바뀐 게 보이시나요? 이 앞에 현수막 거는 데가 좀 완전 바꿨는데 네, 옆에 있는 흡음재랑 좀 비슷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약간 그레이색으로 이렇게 하고 요 뒤에 배경도 원래 분홍색이었거든요. 잘 모르셨겠지만 이것도 약간의 그레이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간판을 바꿔가지고 밤에 보면 너무 예쁘다는 거. 그래서 밤에도 꼭 금요기도에 꼭 나오시면서 간판도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어디 교회에 편지한 걸까요? 네,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은 한 번도 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다른 고린도나 에베소나 빌립보 교회는 직접 바울이 도착해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계속 관리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편지를 쓰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잘 썼는데, 여기 로마는 바울이 한 번도 접촉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라는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낼 상황이 하나 생겼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며 싸우게 됐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유대인이란 사람, 이방인이란 사람들이 싸우게 됐는데, 서로 지가 옳다고 막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야 돼라고 싸우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도 아침마다 싸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근데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네가 먼저 양치했니? 내가 먼저 양치했니? 나는 살살 때렸는데 너는 왜 이렇게 세게 때리니? 왜 내 말도 없이 내 과자를 뺏어 먹니? 아니다, 나는 얘기했는데 너가 못 들은 거다. 뭐 이러면서 서로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막 투닥거리면서 싸워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가 딱 그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지만 그 로마라는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편지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이렇게 막 서로 투닥거리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1장부터 2장까지 쓰냐면, 너네 둘 다 똑같다. 왜 똑같냐? 어떻게 똑같냐면 너희들 모두 다 죄인으로서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둘 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율법이 있지만 너네들 율법 제대로 잘 못 지키잖아. 너네들 하나님 앞에서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2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법 없다고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주셨어. 그 양심의 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야.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느 한편이 옳은 게 아니라 둘 다 죄인이야 라는 게 1장부터 2장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로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짊어져야 되는데, 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방식이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으로서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모두 다 똑같은 상태고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3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싫어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거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3장부터 5장이에요. 그래서 5장 20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은 6장의 바로 위에 있는데요. 5장 20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은혜도 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20절에 보니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래요. 법이 있는 것은 죄를 더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운전하시는 어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법이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길 시에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 이제 퀴즈를 냈는데, 저기 차가 직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바로 앞에 있는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그럼 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서행을 해야 될까요?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네, 서행을 해야 된다. 네, 거의 만장일치인데요. 네, 여기 정답은 일시정지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 횡단보도 지나가실 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아니더라도 지나가실 때 맞은편에 차 신호가 빨간색이면 멈추셔야 돼요. 이걸 지나가면 6만 원의 범칙금이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제부터 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 횡단보도를 서행하는 게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죄가 안 되죠. 그런데 이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법령이 세워지고 시작된 다음부터는 이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는 게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죄가 되죠. 이게 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더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생기면 이전까지는 그게 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법이요라고 되면 그때부터 그게 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전까지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이게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법이 세워지게 되면서 죄가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요. 그 율법들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 그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삶에 죄가 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더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만 문제 내면 안 되겠죠. 초등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횡단보도에서 5가지 수칙을 안 지키면 5만 원의 벌금이 생긴대요. 보니까 선다, 본다, 손든다, 확인한다, 건너간다, 이 5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5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된대요. 진짜 신문 기사예요. 네. 여러분 이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생기는데 보이나요 저게 지금? 내일부터 생기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5가지 수칙 안 지키고 파란불이 켜지면 냅다 달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 규칙이 생기고 법칙이 생기고 법이 제정돼서 내일부터 저게 시작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 꼼짝없이 평소에는 5가지 수칙 안 지키고 내달렸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내달리면 얼마를 내야 돼요? 5만 원을 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법이 생기니까. 근데 보니까 저 옆에 오른쪽 끝에 보니까 기자 이름이 수상하죠. 네, 안 보이게 작게 했는데 네. 저런 법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율법이란 거, 하나님의 법이란 게 이렇게 딱 마주하면 내가 무엇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안 짓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반절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횡단보도 얘기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으면 6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돼요. 한 사람은 6만 원의 범칙금이고 한 사람은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둘 다 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마움을 느낄까요? 2천만 원을 내야 될 사람이 자기 대신 내준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겠죠. 마찬가지로 이 얘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은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와서 내가 죄가 더해졌어, 내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인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땐 절망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많은 죄악을 다 갚아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했죠. 죄를 많이 지은 곳에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뭘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하면 제대로 이거 말씀 안 읽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이 그걸 알고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하죠. 답정너예요. 2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뭐냐면 그럴 수 없다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구원과 직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5장까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때요? 기세가 등등하죠. 그래, 율법 없어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미 다 구원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청년들,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언제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연합 되게 막연하죠. 막연한데 이 연합은 하나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뭘 동일시 여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됐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새 생명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는 떼어지지 않는 한 몸 된 관계로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게 내가 행한 것으로 되고 예수님이 누리신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것이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신다는 것이 우리의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집이 부모님의 이름으로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아빠 이름, 엄마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 집의 소유는 아빠 집이나 엄마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누가 어디 가니 물어보면 아빠 집 가요, 엄마 집 가요 해요? 뭐라고 해요? 우리 집 가요 해요. 그건 분명히 아빠 소유거든요. 지네끼 아니거든. 근데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와 딸이 또는 부모와 자녀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빠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녀가 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연합했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학생 비자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비자가 바뀌게 됩니다. 영주권을 얻게 돼요. 제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지 한 사람과 연합했을 뿐이에요. 한 사람과 하나 됐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결혼하자 나에게 미국 시민권이 생기고 미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한과 권리와 모든 것들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복과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권리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을 때 우리도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또한 연합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연합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아주 탁월한 이야기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앞에 PPT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나무예요.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그럼 죄를 더 많이 짓고 은혜를 더하게 할까라는 생각 머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성도님들 혹시 죄를 안 짓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거짓말하고 나쁜 욕하고 막 질투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애가 거짓말도 걸렸어요. 그래서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계속 살다가 미안하다. 계속 우리는 일상을 사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인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인가? 라고 의심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죠. 로마서 6장에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1절부터 보면은 죄에 거한다라는 표현이고 6절에 보면 죄에 종노릇한다라고 하고 12절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14절에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해서 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밑에 나온 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전에는 죄를 무진장 짓고 죄가 즐겁고 죄를 짓는 게 행복이었고 만족이었고 이게 잘못된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100가지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거는 우리로서는 스스로 발현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100개 중에 한 개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99개는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죄의 역량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많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전부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라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죄를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이전에는 통쾌하고 만족스럽고 괜찮았지만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연합된 자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죄를 전부 아예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하나라도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죄의 지배를 벗어난 거예요. 죄의 통제를 벗어난 겁니다. 그렇게 점점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 우리는 죄의 통제를 이제는 받지 않지만 늘 반복되는 죄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힘써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심대로 사라지냐 말이에요. 안 되죠. 네,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본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묵상하기보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 한번 머릿속으로 제가 말한 대로 해보세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코끼리를 절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전혀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코끼리의 그 코, 그리고 코끼리의 그 퉁퉁한 몸, 그거 아무것도 색깔, 그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코끼리를 지워버리세요. 코끼리가 생각이 안 나나요? 코끼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코끼리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묵상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면 오히려 더 죄에 몰두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묵상하고 죄의 시선을 거두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연합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것이 공유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할수록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않을수록 코끼리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 이 죄를 더 짓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죄를 이기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네, 잘 따라오셨습니다. 근데 이 연합이 주는 우리의 신앙에 엄청 중요한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연합을 잘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예수님이 산 돌이시래요. 그분이 6절에 보니까 모퉁이 돌, 우리 이 건물의 기초가 되신대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신령한 집을 우리를 세우신대요. 건물로. 예수님이 건물의 기초이시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흔들면 될까요?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뭘 흔들면 될까요? 건물의 기초를 흔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의 기초가 누구래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거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음번에는 죄를 안 짓고 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여전히 온전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건물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고 무너지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구원이 취소될까 또는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이뤄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고 칩시다. 야, 내가 너네들 살리느라고 진짜 내 목숨 바쳤어. 너무 힘들어. 내가 너희들 구원 시켰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한번 이루어 가봐. 이제 너희들의 손에 달렸어. 너희들한테 맡길게. 너희들 잘해봐. 죄 한 번이라도 지면 구원 취소된다.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에 달려있다면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기에 우리의 안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생명의 지배 아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넘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주님과 연합된 채로 온전하신 주님을 붙들고 오래 참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고 완성해 가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왜 갑자기 슬프지? 네,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죠? 네, 있다고 칩시다. 네, 헤어졌어요. 전 남친이 자꾸 지금 그래서 헤어지고 새로운 남친을 만났어요. 근데 전 애인이 자꾸 연락하고 찾아와요. 만나자고. 어떻게 하는 게 이 전 애인을 끊어내는데 가장 나이스한 방법일까요? 아니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 중에 결혼했는데 자꾸 애인이 자꾸 찾아와서 추근덕거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일까요? 네? 경찰에 신고해. 네. 나이스한 방법이죠. 네. 네. 네? 접근 금지 신청하는 거. 맞아요. 네. 똑똑하네요. 네,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가장 확실한 건 만남입니다. 만나는데 남편을 데리고 만나는 거죠. 내 남편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죄라는 전 애인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와요. 계속 죄를 짓기에 유혹하고
계속 전 애인이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그 죄를 전 애인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의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죄에 몰두하다 보면 죄에 더 집착하게 되어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우리의 기초가 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혹여나 우리의 죄악과 실수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난 구원이 취소됐을 거야, 난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아니면 신앙의 확신이 흔들려서 나 정말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나? 라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금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합이 주는 개인적인 유익이 이것이라면 공동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로마라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생겼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거기 오순절을 통해서 막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죠. 이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가 대부분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AD 49년에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게 됩니다.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쫓겨나가요. 다른 땅으로 다 갑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좀 비었죠.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채웠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채우기 시작했어요. 5년 뒤에 이 추방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교회에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5년 전에는 자기들이 대세였는데 이제 와 보니까 자기들이 굴러온 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 이방인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5년 동안 잘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네 할례를 받아야 돼. 금식해야 돼.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연합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이 교회에 주는 변화가 뭘까요? 나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하나 되었습니다. 너도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 된 존재예요. 그럼 나와 너는 무슨 관계일까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관계예요. 더 이상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른 의견으로 아웅다웅하고 갈등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 한 몸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교회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 연합된 관계로 이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져 가는 게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충분히 누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것을 부여받는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가지 죄 중에 한 가지 정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계속 예수님의 것을 충족하고 충분히 받으면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연합이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것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통제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채워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유익은 뭐냐면, 내가 설사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더 잘 순종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원의 근거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이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신앙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갈등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하나된 한 몸됨으로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실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악기도 같이 해주시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이 찬양을 가사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소망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은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은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여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사 넘어지고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확신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연합과 주님의 연합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부여하셨음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고백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된 동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당신의 의로운 행위와 당신의 모든 순종과 당신이 이루어오신 모든 것들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지배 아래 있는 자, 주님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의미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점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연합되어 있고 지체가 연합되어 있음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연합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정말 실질적으로 주님의 변화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합하여 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으실 때 우리가 생명 안에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죄의 문제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끊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연합보다 가장 단단하고 가장 안전한 연합임을 믿으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너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한 몸 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합이 이토록 아름다운가, 주님의 연합이 이렇게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심과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 또 하나 예수님의 은혜를 적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붙들므로 예수님의 것을 충만히 누림으로 죄와 싸워 이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를 원하는 낮은 숲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